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위로와 안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 간절한 기도가 살아 숨쉬는 저희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격려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위에 당당히 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사 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년의 시간이 지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년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를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주제에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우주 물리학자가 오래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작동이 멈추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인간의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생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동물로 환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또 다시 태어나고 죽어도 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냐?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그게 그래 썩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착하게 살고 공을 세우고 잘 살아야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전생에서 잘 못 살면 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동물로도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계의 종교와 이념들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을 맞았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도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약속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끝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비록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혼의 구원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에 비하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그곳으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은, 영은 만질 수 없어요.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봤지? 내가 이렇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스타트를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증, 상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10살짜리 아이가 10살 때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영혼이 10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90세가 넘어 돌아가신 분은 90세의 노인으로 부활하여서 그 노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은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작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한 편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본 적이 있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배우 김혜자 씨가 출연한 작품인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설정이 이래요. 남편이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다가 아내의 수발을 받다가 8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인 김혜자 씨도 죽어서 우여곡절 끝에 천국으로 가게 돼요. 남편을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출입국 사무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그 직원 천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직원 천사가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냐고 물어봐요. 당신의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몇 살 때 몸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말을 해요. 죽기 직전인 80대 할머니의 모습으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늘 자신을 보면서 여보, 난 지금의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80대 할머니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지금이 최고야 라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좋아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갈래요.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선택하겠냐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80대 할머니로 천국을 딱 갔는데 세상에 그 천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30대 청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손석구라고 하는 요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뒤로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여보, 왜 이런 모습으로 왔어? 이 아내가 이제 섭섭해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설정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돼요. 성형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형한 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어떻게 부활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똑부러지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똑부러지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밭에 뿌리는 작은 씨를 보면 여러분 그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철이 되니까 종자를 가지고 모종을 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씨앗 보면 거기서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한 몸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땅에 씨가 심겨지듯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한 몸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썩을 것입니다.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부활할 때의 모습은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참 연약하고 가련하죠. 하지만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낮은 몸이란 죄에 굴복하는 연약한 몸을 말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면 면역력이 생겨서 평생 좀 감기를 잊고 살고 싶은데 때만 되면 내 몸을 괴롭히고 거기에 끙끙 앓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질병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 더 이상 질병으로 우리는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장애에 매이지 않아요. 강하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과 그리고 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나이도 먹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새로운 몸,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낡은 자동차에서 고급 승용차로 바꾸는 것으로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몸은 낡은 자동차와 같아서 아무리 손을 써도 작동이 둔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서 수리로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나의 새 몸은 최고급 승용차와 같아서 같이 부드러워서 더 이상 고장나거나 낭패 볼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부활의 때에 우리는 분명 뼈와 살을 가진 육체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연약함은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고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또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게 끝없이 산다는 것인데 영원히 살면 정말 행복할까? 그걸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즐거움도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즐겁게 산다?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무신론자는 장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밴프에 살 때 가끔 손님이 오시면 호수나 산을 제가 이제 구경시켜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 그 아름다움에 입을 달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신학교 교수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모레인 레이크, 또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좀 잘 알려진 호수로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넋을 잃고 그냥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영원히, 아니 평생 이 아름다운 호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평생 황홀할까, 행복할까? 물론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으면 자주 보는 것이어도 늘 새롭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죠. 이건 몸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해 봐야 어떤 모습이 될지 알 것이고 실제로 영생을 누려봐야 영생이란 이런 거구나, 영생의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것은 빨간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입니다 라고 이것을 색깔을 묘사하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생 그곳에 산 사람들에게 이 한겨울에 내리는 그 눈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도 같습니다. 부활해 봐야 알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려봐야 우리는 그 영생의 이쁨을 알게 되겠죠.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영혼을 이야기할 때, 영생을 얘기할 때 시간의 끝없이 이어짐이라는 의미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 천국의 영광을 속에 들어가면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간적인 표현도 성경에는 나오지만 영생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저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땀을 흘리며 저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 있겠는가 싶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들, 여러분도 한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성도들의 공통점,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읽고 듣는 게 좋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다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해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좀 지치고 지루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는 아주 기쁘거나 즐거울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멈추고 맙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넋이 나가지만 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요, 밥 생각이 나요. 이제 그만 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 담소를 나누지만, 때로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피곤하고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하이시 아이들이 원더랜드에 갔어요. 밤 10시에 폭죽도 터뜨린다고 해서 제가 10시 반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몇 시간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아도요, 결국 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몸이 지치고 집에 가야 돼요. 만다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한 3접시 이상 딱 먹으면요, 배가 불러와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뻐도 내일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오늘 즐거워도 또 내일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언젠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언젠가 죽은 후 몸이 부활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을
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영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1절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영생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아픔과 슬픔과 갈등을 수시로 경험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 즐겁다, 아 기쁘다, 주님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 영생을 순간순간 맛보는 거예요. 시식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그 날을 사모하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전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의 안경을 쓰며 살아가자.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신의 안경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경을 딱 쓰면요,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일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뭘 저리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나? 왜 저런 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그 영생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아픔과 갈등과 긴장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찬송 부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생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기도 하고 한계를 많이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영원한 삶,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픔과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없이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아름다운 몸을 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 또한 믿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맛보고 그 영생을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한금 또 감사한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땅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 곳곳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영광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시고 서 있는 자리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함께 정돈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간 내시고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야외 친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온 식구들이, 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그날은 예배를 10시에 드리고요. 장소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케미콩 원주민 단기 선교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 심호교 장로님과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가 6월 20일에 있는데 바자회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선교 바자회 준비 모임을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이제 임명될 때까지 우리 홍정아 집사님께서 임시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6월달 교회 사역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